놀라운 곳에 주 예수 찬송해 주시로다.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마음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나라디라라 임하실 때 나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쪽 천사와 함께 아름다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아멘. 오늘 현아 누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영대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을 교회에서 권재훈 형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37번째에 첫 번째 보리떡으로 먹이심. 갈릴리 바닷가 곧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그 수가 5,000명이나 됐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몰려와 갖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마 식사 때가 됐는데 들판에서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제자는 아이고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도 모자랄 건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사람 안드레는 여기 어린이가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습니다. 도시락으로. 그렇지만 이걸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켜서 그러면 무리를 지어서 모두 앉게 해야 해라. 잔디밭이랍니다. 아주 넓은 잔디밭이 아마 언덕에 있었는 모양인데 무리를 지어서 다 자리를 앉게 하고,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축사를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서 이걸 나누어 주어라. 그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어린아이가, 소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놨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러고, 제자들은 또 그걸 받아서 나누어 줬는데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이런 말이 없어요. 시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나눠 주라고 시킨 거예요. 혹시 연상되는 거 없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가난한 신랑 집이었는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낭패가 나가지고 예수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맹물을 돌 항아리 9가지 채워라. 이래가지고 채웠더니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는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9가지 채워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풍성하게 더 맛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 언덕에, 광야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어. 그 광야 들판에 5,000명이나 모여서,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에 다 모였는 많이 모였을 때의 수가 1,000명 채 안 되거든요. 많이 모이면 700~800명이요. 그런데 5,000명이 들판에 잔디밭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누어 줬어요. 근데 5,000명이 다 먹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만 12광주리를 거두었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준 그 떡덩어리들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말씀인데, 오늘 권재훈 형제를 통해서 말씀한 이 보리떡으로 먹이심, 이 말씀은, 보리라는 말은 음동설안을 이기고 나온 제일 첫 번째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밀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 동안 삭이 났다가 음동설안을 이기고 봄에 다시 그것이 솟아나서 온 자라나고 제일 첫 번째 열매 맺어 가지고 추수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결국은 여기 나오는 보리떡이라는 말은 소자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떡을 말합니다.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점심 도시락은 소자의 양식이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고 부활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어야 부활의 삶이 나오는가? 부활의 양식을 먹어야, 부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부활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리는 가을에 파종해서 음동설안을 이기고 나와서 이른 봄에 삭이 올라와서 이삭이 연걸어서 추수가 되는, 제일 먼저 솟아나서 열매를 읽는 그 부활 생명을 뜻하거든요. 보리. 그래서 그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만든 게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이란 말은 이 베세다 광야, 이 언덕 잔디밭에 남아있는, 앉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국은 소자의 양식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양식이기 때문에. 뭐가 가난하다고 했죠? 지난주 주일날 말씀 중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가난한 거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뭐냐면 보리떡이라는 거죠. 휘황찬란하고 맛이 델리키트하고 막 넘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죽었던, 선악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양식이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 떡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 경주 찰보리 빵 뭐 이런 빵이 많아요. 이건 참 맛있어요. 왜냐하면 잘 가공을 해가지고 단 것을 많이 넣고 발효시키고 이렇게 해놓은 그 찰보리 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아해서 가끔 시켜 먹어요. 경주 찰보리 빵이 전국에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때 보리떡은 그런 보리빵이 아니고 맛없는 보리빵이에요. 보리떡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좀 살이 많이 없는 못 살 때는 보리밥을 많이 먹었죠. 보리밥을 먹으면 정말 입에 많이 걸리죠.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은 누가 먹느냐? 배고픈 자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먹는 거예요. 굶주리고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굶주린, 그리스도가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보리떡을 먹는 거래요. 이 보리떡은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보리떡은 부활의 양식입니다. 엄동설한을 이기고 나온 첫 번째 추수한 보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부활 생명의 양식은 보리떡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결코 먹지 못해요. 목사님이 내놓은 가장 효과 있는 보리떡,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켰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부활의 떡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신 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활시키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떡은 보리떡인데 이 보리떡이 부활의 양식이고 부활의 생명의 양식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먹기만 하면, 예수의 운명을 먹기만 하면,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알고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활시키신다. 선악과는 끝나고 생명의 보리떡으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보리떡,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랑의 신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그 아들로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 부활시키신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보리떡으로 가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에게 보리떡으로 먹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보리떡이 생명의 떡이다. 왜 보리떡이냐? 이 보리는 엄동설 안에 죽고 다시 나온 식물이에요. 다른 모든 곡식들은 대부분 봄에 파종해가 가을에 추수합니다. 보통 다른 곡식은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한다고요. 그런데 이 보리, 밀, 이거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가을에 파종해서
엄동설한 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런 봄에 삭이 나서 열매를 맺혀 추수하게 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소생한 부활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운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운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밭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절규하는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를 피하도록 해주지 않고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허락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운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육체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거예요. 뭘로? 보리떡으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보리떡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이 보리떡이 나온 겁니다. 엄동설한을 이기고 나왔다는 말은 십자가를 과정을 거치고 나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부활 생명을 살게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게 돼요. 선악의 모든 것은 죽고 끝나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소자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물고기는 잘 아시죠? 익투소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는 말이 익투소라는 약자입니다. 풀어 해석을 하면 결국은 물고기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죠. 사망의 물에서 건져 올려진 물고기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결국은 십자가를 과정을 거치고 죽음을 거치고 부활한 보리떡과 죽음의 바다에서 낚시되어 건져 올려진 물고기, 다른 말로 죽음의 바다에서 낚시되어 옮겨진 사람, 구원의 방주에 옮겨진 사람, 갇힌 의미죠. 모두가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나 다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참 양식이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느냐. 부활이신 보리떡 그리스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영원한 생명이신 물고기, 사람을 낳건 이 생명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또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알지 못하고 먹었던 선악의 모든 지식들이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선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선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고 다시금 숨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이런 몸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그 생명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생명의 또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보리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고 우리는 다시 살게 돼 갖고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가난함이 연합된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앞에 보리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멘. 보리떡이신 목사님을 먹었기 때문에, 보리떡이신 부활생명으로 찾아온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생명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도 십자가에서 선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보리떡을 다시 우리가 같이 먹고 우리도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배고프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먹고 남은 이 12가지 먹고 다 남은 12가지 광줄이 거둔 이 보리떡을 가지고 우리가 또 먹이러 가는 이 복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